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주의
1277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광고란에 보시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영상 강의가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죠. 또 현재 장로님 수고를 통하여서 올려지게 됩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4번에 보시면 주일학교 새 소식반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강습을 다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전영애 권사님, 그리고 권혜순 권사님, 그리고 이경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시간 내어서 교사 강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새 소식반을 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제가 분별하였고, 이 일을 하는 모든 일들과 과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장소가 복을 받기를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을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상을 살리셨던 그 메시아적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만물을 충만케 할 능력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하며 충만케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덧입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입혀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능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군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윤택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온 성도들의 필요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헌신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차마 입술로 내어놓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도 그들을 도구하고 중보하며 마음먹으며 준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진 그 향기로운 향내와 향연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간증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기, 그 호흡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4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구수 이틀을 언제나 함께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 또 약속한 날, 주님 또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비록 모여서 경배할 뿐만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 각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일은 뭔지 이 시간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도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기쁨보다는 분노가, 기쁨보다는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의 육신들인데 또한 우리의 영혼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중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옥희 집사님 제 교통수단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여정에게도 하나님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주께 나오지 못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여 이렇게 주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일 도적같이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몸, 마음속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31페이지 정도 신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하여 이것을 하노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여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타국이나 타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소용받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김대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델레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요청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잘 안 하죠. 왜냐면 지금 한 것만 해도 죽을 때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주의 은혜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해야 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저도 좀 피해갈 수 있었겠는데요. 본문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겨우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욱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 인생의 고해를 만나서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서 우리가 힘껏 노를 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노저으면서 오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이 노젓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해야 되며 하숙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노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까지 힘에 기진할 정도로 손이 다 부르터서 물집이 생기고 터질 정도로 그렇게 저어왔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노를 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해보면 이것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은 포기해버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다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힘쓴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풍랑이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세워지는 집이 아니고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성이 아니구나.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의지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봤는데 더욱 열심히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지요. 이거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끝까지 행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주의 은혜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누가 가장 많이 닮아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성도들을 참 잘 사랑하였거든요. 그래서 칭찬할 만하고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온 지경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인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사역했고 이 사람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힘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자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밭에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보면 안다고요.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수고해 보지만 결국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돌아오고자 회심하고 돌아오고자 정결케 하고 이래 본들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아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걸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런 결단을 한들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깨달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에 의해서 다니엘의 신실함과
그 새 친구의 신실함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참 신실하게 살았지만 나라를 복귀시키는 일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 그 왕권이 그렇게 바뀌는데도 총리의 직분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오겠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길은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때, 더욱 행하여 볼 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일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옛날에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석에서 생수 정도 솟아야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그게 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옛날에도 홍해 정도 갈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일상 가운데 어쩌면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땅을 가는데 이게 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감격적이십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감격적이십니까? 수도 트는데 물이 나오는 게 너무 감격적이십니까? 화장실에 그 발려진 타일이 감격적이십니까? 바깥에서 건물 외벽을 바라보는데 감격적이십니까? 저는 참 감격적이거든요. 그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교회 한번 올라오는 게 감격적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격적으로 이 일상을 감당하는 것. 내가 노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저으면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은 어느 때까지 간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왜 하나님 주기도문을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한 3년치 먹을 것 주시면 더 감사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식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밭을 갈면서 감사할 수 있고 씨를 뿌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땅을 갈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만 비례하고 윤택해질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잃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잃어보면 자기가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한번 막아보십시오. 한번 주름을 막아보시라고요. 진짜 잘 막아야 한 20년 막겠습니까? 저보다 한 20살 많은 분들이 저보다 체력 좋은 건 제가 가끔씩 봤어요. 근데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3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일상이 감사합니다.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지 않으면 도무지 맞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하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여러 칭찬할 것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들어 있더라도 내가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침을 받은 너희들은 결코 잠든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빛의 자녀들로 낮에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내가 오면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들과 우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종말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은 무엇 하시느냐 하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로 오거든요. 우리들에게는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는 먼저 호령하십니다. 호령하신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군사용어인데요. 잠들어 있는 병사를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기상나팔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 하시느냐면 호령하십니다. 깨워주십니다. 잠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먼저 깨우십니다. 그래서 여러 조짐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렇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주님 오실까봐 잠 못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 흰옷을 굳이 입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잠을 주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잠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에 깨워주셔서 우리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때보다 더욱더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서 이 대결 구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에덴 동산에 죄악이 겨자씨처럼 침투해 들어왔더니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다 망쳐놓았거든요. 그래서 죄악으로 관영해진 이곳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을 심어놓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곧 우리들을 그 침투의 씨앗으로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의 회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침투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작은 셀을 따지면 개인이겠지만 그 개인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셀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무엇이냐면
가정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로 죄악으로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 침투해져 온 전진기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마치 일제강점기 속에 있던 그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매국노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씨앗이, 어떤 영이 부어져 있냐면 독립투사의 영이 부어진 것처럼 이 죄악 세상으로 관영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독립투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갈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4장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를 최상급의 강조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냐면 결혼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부부관계의 중요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이 거룩한 자녀가 많아지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지금 이슬람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누가 써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둘밖에 안 나서 죄송한데요. 육신의 힘이 조금 더 좋았다면 이제 셋도 낳아야 되고 넷도 낳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서야 철이 들어서, 신앙의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을 잘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며 좋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때로는 모방하고 때로는 위협하며 때로는 무너뜨리며 가정을 모방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뒤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라면 악한 세상은 그 가정을 모방하여서 가정과 아주 유사한 유혹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내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든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든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행합니다. 반드시.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장 3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아까 이야기했죠. 딜레마라는 이것.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이지 이 정도로 끝내는데요. 거룩함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함을 해치려는 악한 권세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음란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 자꾸 안 쓰고 싶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권세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란.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단한 것, 만약에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독립투사가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해방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음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세상 나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열망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나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대단한 역사, 내가 홍해를 갈라놓을 테니까 이것을 방법으로 써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확장시키며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엄청난 일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는 것.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민망한 주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관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녀를 놓기 위해서만 성관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부간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제가 강조한 바가 있죠. 꼭 자녀를 놓기 위한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성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에게는 이 성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세욕을 따르는 일에서 그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제가 남자니까 알거든요. 남자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선 안에서 그 다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자가 분수, 이 분수를 넘다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자는 이 분수를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와 경계선 안에서, 분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지켜지냐면 분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남자들이 선 넘는 행위를 지켜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남자의 부정함과 선 넘는 일들을 뛰어넘는 세욕과 정욕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무엇 하면 됩니까? 선 넘게 하면 됩니다. 세욕을 따르게 하면 됩니다. 음란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볼 때 기억하셔야 돼요. 선 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악한 권세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모방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를 모방하여서 다른 쾌락을 즐기게 합니다. 선을 넘었더니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지킬 수 있어요. 자신도 지키고 둘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부부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고 때로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라도 유혹받아서 선을 넘어서 다른 즐거움을 쫓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더욱 많이 힘써서 지키셔야 합니다. 더욱 많이 힘써서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더욱 많이 힘써서 부부관계를 지키셔야 되고 더욱 많이 힘써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아세테오라는 원어는 포기하다, 폐기하다, 실패하다.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음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분수를 지키는, 선을 넘어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일들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데요.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하면 이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한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포기하거나 폐기해버린 자, 실패한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고 사람을 실수하고 사람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 관계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부부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의지와 소욕에 실패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자니 포기해버려야 할 쾌락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해봤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약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약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찌합니까? 나중에 다시 마약을 합니다. 왜요? 지켜야 될 선인 줄을 알면서도 쾌락을 맛보고 나니까 선을 넘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음란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욕, 이 세욕이라는 제가 원어의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에피수미스입니다. 이 에피 번데기 발음이기 때문에 에피두미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욕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금지된 동경을 따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금지되어져 있는데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줄 알겠는데 그걸 막상 해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동경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쾌락을 맛보게 하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맛보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맛보게 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져서 계속해서 선 넘는 줄을 알면서도 선 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면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꾸 고집하면서 계속 어긋나지 말고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계속 잘못 나가지 말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선 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종말을 대비하면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 절을 잘 몰라서 읽지 않는데요. 5장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물론 이 소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을 꺼버리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뜻인 줄 알면 멈춰야 됩니다. 야한 동영상을 볼 때 아닌 줄 알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선을 넘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쾌락을 누릴 일들이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제가 세상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세상 친구들, 그 사람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 프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골프샵을 차려서 아주 잘 나가고 지금 라이언스 클럽에서 회장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자랑하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게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가 되었죠. 진짜 옛날 같으면 친구 안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보게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지켜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들로서 지켜가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단위 가정과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때로는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의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종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죠. 조용히 하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용히 하다라는 것은 침묵하지 않으려는 안쪽에서의 뜨거운 열망이 일어날 때 그 열망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조용히 하려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일, 자기의 업적, 공로, 자기의 역할, 대단함,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기를 진짜 열망하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열망처럼 우리 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노저은 것이 얼마나 수고롭게 저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해요. 그 자기를 나타내려는 뜨거운 열망을, 그 요청에 지지 않으려고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 PR 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노력, 그 노력에 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외인을 향하여서 단정하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표현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정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자주 썼던 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어보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의 평가 말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외인들로부터는 단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옆집에 공사하거든요. 공사하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고 잠들려 하는데 그렇게 공사하니까 싫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우리 교회 리뉴얼 할 때 옆에 사람들 얼마나 시끄러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단정하지 않으면 보기 좋은 평가, 존경할 만한 평가를 포기해버리면요, 과음 진로 보고 치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과음 진로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을 누리지 않고 단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가운데 지금 잘해주셨습니다.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여전히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이 지나며 풍랑 있는 바다에 노를 젓고 있는 주님은 더욱더 힘써 행해라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써 행하겠습니다. 더욱더 힘써 거룩하고, 더욱더 힘써 순전하며, 더욱더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부부관계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음란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욕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그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처럼 여전히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55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드린 여종의 감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목적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진우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집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그 믿음의 명문가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본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의 후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주의 아들 이겠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 신비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 각 목적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섬김으로 공개함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회 스토비스토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원성김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강에서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새소식밭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일시는 9월 5일 금요일부터 12주간 오후 1시 30분에 개강이 됩니다. 장소는 재건 성경교회 소예배실입니다. 재건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재건 새생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건총회라는 주제하에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주원의 교회 김한주 장로님, 윤은경 권사님의 장녀 지혜양의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랜드 모먼트 6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직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방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하만 기도원 뒤편 우리 하만 기도원이 생길 때 가장 초창기에 기도의 장소였던 그 장소를 지금 소유가 박진호 집사님 소유로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하만 기도원의 여러 후원금을 모금하는 가운데에서 하만 기도원의 앞으로의 발전과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박진호 집사님이 그 땅을 이제 재건 총회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가운데 기증하는 또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장소를 헌신해 준 박진호 집사님과 또 그의 가정과 그 가문에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구원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성경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헌신하려는 그들의 수고가 또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힘쓰라 하였기에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분입니다.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겠습니다.